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이 왜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졌는지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역대하 17장서부터 보셔야 되는데요. 역대하 1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호사밧 아버지의 이름은 아사왕이었습니다. 아사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신뢰하더니 이후에 가서는 하나님보다는 외세, 이방 군대를 의지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 힘없는 유다의 모습이 왕자로 자라던 여호사밧이 안타깝게 느껴졌는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 스스로 강하게 하여. 스스로 강하게 한다는 말은 오늘 우리말로 한다면 자주국방할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갖는 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17장에 보면 유다의 군사의 수가 얼마가 되는지를 쭉 나오는데 다 더하면 116만 명, 이때 당시 100만 대군을 거느립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힘 있는 나라가 되겠다, 그래서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먹을 거 없다면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별다를 바가 없겠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경제에 있어서도 힘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리키는 거지만 마을들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는 이런 교육 정책에 있어서도 또 힘을 다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권이나 역사상 보면 억울한 사람이 많으면 그 정권은 오래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각 성읍에 재판관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오늘날 대통령이든 과거의 왕이든 훌륭한 사람입니다. 군사력 있죠, 경제력 있죠, 교육정책이 있죠, 바른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가져야 될 또 한 가지 영역은 뭐냐? 외교라고 하는 문제예요. 외교. 여호사밧은 지금 남쪽 유다 왕이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어디와 외교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 북쪽 이스라엘과 해결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과 외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18장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모함으로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과거 고대 중동 지방의 왕들은 이것이 하나의 전략이고 지혜였어요. 그게 뭐냐면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사돈지간을 맺는데 여호사밧이 자기의 아들을 사위로 주고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얻는 이런 사돈지간을 통해서 외교 문제를 풀려고 했댔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의 얄팍한 잔꾀를 통해서 외교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는데 아합과 사돈지간을 믿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특별히 율법을 통해서 금한 것이 뭐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혼인관계를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사밧은 자기가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이 외교 문제를 어떻게 푸냐? 이런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외교 문제를 풀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사돈지간이 되자 아합 왕은 길앗 라못을 쳐들어가자라고 제안해요. 여호사밧이 별로 원하지 않았지만 사돈이 요청하는 거니까 갔다가 결국 아합은 죽게 되고 여호사밧은 혼찌검이 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호사밧을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2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라.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해서 그렇게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외교 문제를 풀어가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임할 거라고 말해요? 진노가 임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을 대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무섭고 하나님은 굉장히 속이 좁고 어쩌면 심술꾸러기 같은 그런 신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만 섬기면 우리에게 축복, 홍당무를 주고, 우리가 한눈을 팔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면 우리를 채찍으로 대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처럼 느껴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여호사밧이 이렇게 정략 결혼을 통해서라도 외교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 배경을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아직도 미성숙한, 아직도 신앙이 어린 이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호사밧을 좀 더 업그레이드된, 좀 더 고급한 신앙의 삶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진노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진노가 어떻게 나타났냐? 20장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와우, 이거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암몬이 쳐들어온다면 지금 군사력이 얼마 있어요? 116만 명이 있어서 그걸 물리칠 수 있어요. 모압이 쳐들어온다, 마온 사람이 쳐들어온다면 그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100만 대군인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들이 다 연합군이 돼가지고 한꺼번에 쳐들어온다? 이거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에요. 이런 생각지 못했던, 예기치 못한 일 앞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한 나라의 지도자였던 여호사밧의 다리가 풀립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이 여호사밧 왕이 예기치 못했던 이 난관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림동에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마 어떤 분은 20년, 30년, 50년 넘게 사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찾아왔던 그 두려움들, 그런 두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며 오늘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내 인생의 삶에 이렇게 예기치 못했던 위기와 난관을 만난다면 이 찾아오는 위기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런 두려움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여호사밧은 3절에 이렇게 합니다.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와께로 얼굴을 향하여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온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얼굴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 13절인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 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호사밧이 너무 엄살 부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대적할 능력이 없다고요? 일단 지금 군대가 몇 명 있다고 그랬어요? 100만, 116만 명이 있어요. 어떻게 할 줄도 못하고, 뭘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일단 군대 장관들을 소집해서, 자, 우리가 100만 대군이 있는데 적들은 이렇게 많다, 어떤 전술로 어떤 전략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는지 작전 참모 회의라도 해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 그러니까 종교를 아편이라 그러지. 왜 기독교는 어떤 위기와 난관을 만나게 되면 그걸 뚫고 나갈 강한 정신력을 갖도록 그렇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세워야 되는데, 아니, 기독교인들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평소에 기도도 안 하다가 안 하던 기도를 새벽 기도도 아니다, 금식 기도한다, 금요 철야 기도한다라고 그러고, 또 문제만 풀면 또 랄랄 울고그러고, 또 문제만 생기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그러다가 문제 해결되면 또 랄랄 울고는. 그러니까 종교를 아편이라 그러지. 왜 기독교는 이렇게 사람들을 나약하게 만들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나약한 모습이 아니에요.
사실 여호사밧은 열심히 살았던 왕이었지만 예기치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위기와 난간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왕 노릇을 다 할 수는 없구나.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야. 그 자기 자신을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태도가, 하나님, 정말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듯이 두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나약한 모습이 아니냐? 하나님은요, 인간을 인간을 설계하실 때, 인간은 처음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살도록 우리는 지음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자제품을 살면 설명서대로 기계를 다뤄야 되죠. 설명서대로 전자제품을 대하지 않으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고기를 만드셨을 때, 물고기는 어디서 살 때 가장 자유로울까요? 물속에서. 근데 물고기가 왜 내가 물에서만 살아? 모래사장으로 튀어나온다? 불 속으로 들어간다. 그건 불고기지 물고기가 아니에요.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살 때 가장 자유로운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으로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죄가 뭐냐?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 것이 그냥 내가 움켜잡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나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도리어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생기고 난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 그래서 이것이 역설적인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심술꾸러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우리에게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찾도록, 그 하나님으로 찾을 때, 하나님으로 살 때 그것이 나의 나됨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진노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하나의 손길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왜 나약한, 연약한 모습이 아니야?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 그러죠. 그 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지금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을 6절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지금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는 주,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야곱이 섬겼던 하나님, 역사 속에서 역사를 운행하셨던 역사의 하나님. 너무 소리가 크죠? 예. 어떤 사람을 잘길래 그 사람을 깨우려고 소리를 그렇게 크게 했어요. 미안해요. 예. 한 사람은 깨어났지만 한 사람은 귀가 아프고,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여기가 소리가 커서 조그맣게 했어요. 여기는 이 모니터로 나오는 게 굉장히 커요. 근데 여기는 안 들린대요. 그걸 모르고 제가 작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안 다음에 2부 때서부터는 제가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3부 때는 더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3부 때는 또 졸립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귀 막으면 미안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를 운행하셨던 그 역사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또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 말은 인간의 사색의 산물이나 인간의 손으로 빚거나 깎아서 만든 그런 우상과 같은 신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한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열방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누구도 대적해서 이길 수 없는, 누구도 싸워서 맞설 수가 없는 손에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는 그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역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강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가장 강한 순간이 오직 주만 바라보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과거에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 땅에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해서 이 땅에 재앙이나 기근이나 전쟁이나 난리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어둠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직 주만 바라볼 때, 자, 하나님께서는 일하셔야 되잖아요. 오직 주만 바라볼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말씀부터 볼까요?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일의 증손이요 브나냐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15절, 야하실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마치 아빠가 그 굵은 팔뚝, 그런 굵은 팔뚝으로 어린 자녀를, 아들을 꽉 안듯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고, 두려워 말라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1991년에 일본의 그 도쿄에 와세다 대학 앞에 있는 세이쇼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일본인 교회 대학부 사역자, 선교사로 들어가서 10년 동안 사역을 했댔어요. 10년을 하니까 일본을 좀 알겠어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렇고, 일본 교회가 이렇고, 일본 사람들이 이렇고, 일본이 왜 예수를 못 믿는지, 잘 못 믿기 어려운지 이제 알게 되어지는데, 10년 됐는데 어느 날 이제 지금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엄 목사, 앞으로 상하이가 중요한 지역이 되니까 상하이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그 청빙 과정인데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 저는 고향이 을지로 삼가고요, 저는 이렇게 편식을 해서 자라서 지저분한데 잘 못 가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목사로서 중국에 가서 한인교회를 한다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섭리지만 제가 이제 중국 상하이에 한인교회를 가게 됐는데 청빙 절차도 굉장히 빨리 진행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한인교회를 했는데 1992년에 한중수교가 맺어지고 제가 2002년 10년 만에 간 거예요. 10년 지나니까 이제 상하이가 안전하고, 그리고 세계 500대 기업의 사무실이 다 상하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웬만한 기업들이 다 상사 주재원들을 보내기 시작하고 거기에 가족과 자녀들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한국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저희들이 중국 교회 예배당을 빌렸었는데, 이제 오전에는 중국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우리 한인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1부 예배, 2부 예배, 이제는 3부 예배, 3부 예배는 저녁 예배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오후에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서 이제 건축위원들을 형성해 가지고 3층짜리 옥공장을 이제 개조해서 예배당으로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돈으로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상하이 시정부에다가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
거기 중국 교회가 너무 작고, 그리고 우리는 주일학교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주일학교 들이기에는 공간도 부족하고 안전 문제도 있어서 안 돼서 우리가 여기다가 예배당 시설을 꾸몄어. 그래서 우리 다음 달서부터 저기 가서 예배 드릴게. 안 된대요. 안 돼? 안 된다고? 근데 우리 한국 남자들은 군대에서 뭐 배우고 온 사람들이죠.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면?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지금 중국 사람들 선교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로 몰려서 예배를 드리겠다는데 왜 안 돼? CNN, KBS, MBC 다 와라. 세계적으로 열어나면서 여기가 국제도시고 우리가 비즈니스 때문에 왔는데 왜 안 되냐? 이러면 상하이 정부가 아유 하라고 그럴 줄 알았어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직회를 하는데요, 어떤 분이 손을 드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걸 예상을 못했네요. 예상했어요. 건축위원들이 예상했고 운영위원들이 그때만 해도 한국 경제가 더 힘이 있었기 때문에 밀어붙이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 되게 되어지니까 이분이 하는 말씀이, 우리가 참 중국에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비즈니스 하면서 건축원금을 했는데 이제 한 1억 천에서 2억 정도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렌트비 그 계약금 했던 거 뭐 그런 것들 다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시설까지 다 못 쓰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책임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러면 건축위원장이 1억, 내가 담임 목사니까 1억 내야 되나? 근데 저는 사실 대학생 사역을 오랫동안 한국에서 하고 일본에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그것도 일본에 가서 대학생 하겠다라고 그 와사다 대학 앞에 있는 일본인 교회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한인교회 제가 처음 담임 목사가 됐던 거예요. 이래서 교회가 싸움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의 갈등이 이래서 생기는가 보다. 책임을 지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평상시 기도하고 있었죠. 예배당 문제로.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제가 각도가 더 심한 상하운동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밤새 기도하는데 제가 중국에서 누구한테 이렇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무서워할 게 아닌데 그때 당시는 공안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제가 잡혀가면 손톱 발톱 이렇게 뽑고 막 고문당하고 뭔가 어떻게 될 거예요. 사실 그러지도 않는데 그때 당시는 그게 공안이 무섭고, 그 다음에 제가 선교사 하다가 왔는데 그러면 책임을 지라 그러면 1억을 내가 어디서 만들어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이 힘든 내 모습이 마치 그 놀란 토끼 같고 비 맞은 비둘기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제 모습 속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문제와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지만 그 새벽녘에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인이, 기영아 두려워하지 마. 그 중국 땅의 그 새벽녘 저에게 다가와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마치 풍랑이는 바다를 밤새도록 힘겹게 노를 저어갈 때 뚜벅뚜벅 그 풍랑을 걸어오시며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황들 속에 두려워 떨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나를 아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내 아픔과 내 상처를 아시는 주께서 당신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다가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가 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15절 후반절에 보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에게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거예요. 여호사밧,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네가 왜 이렇게 군사력, 경제력, 교육정책, 그리고 재판관들, 그리고 죄를 져면서까지도 외교 문제를 풀고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네가 유다의 왕이야?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네 백성이야? 그럼 이 전쟁은 너한테 속한 거야. 그런데 너는 내가 하나님이 세운 대리 통치자일 뿐
유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한다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누구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요즘 하는 기독교 용어로 말한다면 로드십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가 주인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인간이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산다라는 것은 미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주의하실 때 보면 그 피난처 환난할 때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주의하실 때 그 뒤에서 보면, 그리고 이렇게 박자와 함께 우리 한국 너무 여러분, 열심히 산다, 최선을 다하여 산다는 것은 미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열심히, 내 최선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에 따라서 죄도 되고 선도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누구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도 되고 선도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 최선이냐. 여호사밧,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왕 노릇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네 나라야? 그러면 이건 너한테 속한 전쟁이야. 그러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라고 한다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이십니까? 여러분이 그 회사의 상무, 부장이세요? 그래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모든 비즈니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경제적인 거 여러분께 속한 전쟁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회사의 진정한 주인이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진정한 왕이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크고 작은 비즈니스나 경제의 문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새끼, 내 자녀라고 내가 움켜잡고 있지만 하나님, 이 자녀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이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누구 거냐라는 거예요. 누구 거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끌어들여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인생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누가 주인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면 그분이 우리의 삶의 왕이요 주인일 때 우리의 삶이 질서가 있는 거고 거기에 아름다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성은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내 것이라고 움켜잡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고 근심 걱정 불안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 거냐라는 거예요. 누구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자, 로마서 14장 7절 8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다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내 안에 사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왕이요 주인이시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17절 말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기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우리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유다의 진정한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의 구원을 비홀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일해가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여 불러서 우리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는지. 제가 예배드리고 와서 보니까 주를 향한 우리의 손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손을 어떻게 견고케 하시는지,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견고케 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보라. 비홀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교훈, 레슨이 뭐였냐? 이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출애굽해서 가다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히는 거예요. 뒤에 애국 군대가 잡으러 오는 거예요. 사면초가 진퇴양난이 되어졌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라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삶 속에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 예수를 20년 30년 믿었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에 어떻게 일했는지를 별로 알지 못한, 간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간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역사하심을 처음 삶에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내가 계속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이렇게 일하셨어요, 주님이 내 인생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라고 하는 간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가시는지.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어떻게 됐냐? 진짜 중국에서 최초로 외국인들 교회로 허락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처음으로 외국인 교회로 그 장소가 허락이 되어지자 이제 다른 나라들도 그걸 신청하게끔 되어지죠. 그때 참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허락을 받으니까 영어권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하이 시정부에다 요청하니까 상하이 시정부가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저 코리안들이 믿는 하나님은 좀 다른 것 같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난리를 쳤댔거든요. 난리를 쳤댔죠. 우리 한국은 안 되면 이게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하고 이제 부닥쳤던 거고, 우리가 이제 북한과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좀 공산권들을 행해서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단련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 분들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제 예배 못 드리게 하면 그냥 그 허락하는 데서만 했었는데, 한국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중국에서 외국인 교회로 허락이 되어졌고, 이후에 우리를 그렇게 허락해 놓고 중국 정부가 보니까 아 그래, 외국인들을 저렇게 관리하면 되겠구나 해서 그 다음서부터 다른 외국권도 이제 언어권도 예배 장소를 이제 허락해 주게끔 되어졌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상사 주재원들이기 때문에 계속 왔다가 옮겨가고 그랬어요. 저희들이 성도 수가 제일 많을 때는 한 3,200명 정도 출석을 했거든요. 제일 큰 축복이냐? 나는 상해 와서 거듭났습니다. 나는 상해 와서 기독교가 뭔지 알았습니다. 저는 상해 와서 신앙생활을 했고, 저는 예배 시간마다 늘 교회 가면 졸았던 사람인데 상해 와서 졸지 않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해 와서 안 좋은 이유가 뭐냐? 졸면 저는 가만 놔두질 않았거든요. 야! 막 이렇게 해서라도 깨워요. 그것보다도 사실은 기독교가 뭔지, 이제 상사 주재원들이고 전 교인이 한 94%가 다 대졸이에요. 이제 되게 이제 주재원들이니까.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갈등하고 이런 고민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저는 모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훈련시켰던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기독교가 뭔지를 이제 알게 되어졌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세계 선교의 큰 일을 상해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희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만 바라볼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속에, 여러분의 비즈니스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내일의 삶 속에
그리고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정말 행정목사로 수석목사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 부임한 우리 김도훈 목사님과 더불어 동산교회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직 주만 바라볼 때 송축의 골짜기를 걷게 하십니다. 이 송축의 골짜기를 걷는다는 말이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일 그 적군들을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 문제로부터 회피하거나 문제가 사라지고 도피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직면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구원하는 걸 보라, 가만히 쓴다는 것이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는데, 그 순종이 뭐냐? 그 문제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는데 여호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믿음의 순종으로 문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문제 앞으로 나가자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암몬, 모압, 마온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싸워가지고 망대에 올라가서 보니까 다 들판에 시체밖에 없는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온 전리품을 3일 동안 취하고 넷째 되는 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넷째 26절,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어쩌면 이 골짜기는 피비린내가 나야 될 골짜기예요. 아버지가 죽고 자식이 죽고 유다가 멸망을 당할 수 있는 골짜기였어요. 그런데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오직 주만 의뢰하겠다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하는 송축의 골짜기, 브라가의 골짜기가 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도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며 하나님을 내 인생에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송축의 골짜기를 걷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의 골짜기가 아니라, 절망의 골짜기, 낙심의 골짜기가 아니라 여호와를 송축하는 송축의 골짜기를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시대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먼저 우리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 후렴부분만 같이 찬양하실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아멘. 주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주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주만 바랄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십시다.